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 우리 한절 복음,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항상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뭐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지 않지만 교회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의 여섯째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고 같은 의미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초대교회의 풍경을 이렇게 재현하는 겁니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둘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만일 항상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주일날 아마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혹은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이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믿음이 확실해.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꼭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혼자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경건생활 해도 내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만 유지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반석 위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권속, 이런 풍부한 그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대요. 특별히. 누구야? 특별히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지나친 선민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문제가 많았죠. 그러나 저는요, 오늘날 우리 모든 현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선민의식이 아니라 너무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성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들은 복음이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도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이 왜 이래? 깜짝이야.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나는 동탄 꿈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네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많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좋은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사라져 있어요, 지금. 그냥 조용히 혼자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남편이 어디가? 그러면 잠깐 마트 갔다 올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좀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단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자존감이 낮아 있고 병들어 있는 거죠. 저는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꿈의 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꿈의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지금 4만 명이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전성기 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격했고 거기서 제가 그 일익을 담당했고 정말 후회 없이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참 자랑스러워요.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명예 같은 거예요. 김학준 목사님과 가까이서 제가 동역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자랑스럽고, 꿈의 교회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샘플과 같은, 그런 선구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로 제가 인정받기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고 그 명예감을 갖게 하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열등감 투성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거죠. 현재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직업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입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입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유독 복음이 들리게 하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명예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인 이 자랑스러움과 이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제가 초반에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자부심을 갖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선민의식만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왕. 네가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어도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로봇이야? 기계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인간은 존엄한데 하나님만 숭배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당연하게 아멘이라고 되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나의 위치를 알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왜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쉬어도 되는데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 쉬고 소파에서 여러분 영화 한 편 봐도 되는데, 나들이 가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다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목동일 때부터 이미 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항상 자기를 지켰어요. 자기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신을 벗고 여러분의 왕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또한 섬겨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 수평적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친절하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주고 그리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이 공사가 끝나고 먼지가 자욱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헌신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노예들이 많은 줄 아세요? 노예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자기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족식이 거룩한 성례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장로님이 오시더니 자기 자리를 양보해주고,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먼저 말 걸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 노예들이 하게 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수만 번 드렸을 거예요. 예배 좀 지겹게 드렸어요. 예배를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베스트 3 예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 소개할 건데요.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예배 중에 하나가 훈련소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훈련소를 가니까 첫 번째 주는 교회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데 2주일 동안 내내 조교들한테 시달립니다. 귀에 계속 똑바로 안 합니까? 똑바로 안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 지승훈 전사가 조교였는데 똑바로 못해! 똑바로 안 합니까? 막 그러고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냥 워커발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 발에 확 넘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게 짝다리래요. 나 짝다리가 뭔지도 몰랐어 그때. 불침번을 서는데 같은 그 동료가 잠꼬대로 똑바로 안 하니까 똑바로 안 하니까 막 그러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다가 첫 주일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군정병이 딱 나오잖아요. 딱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울컥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친구 동료들은 막 은혜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2주일 내내 계속 그냥 막 부정적인 소리 듣고 욕 듣고 막 그냥 똑바로 못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잘하라고 그러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막 팔이 보이냐고 그러고 막 짝다리 신다고 뭐라고 막 때리고 뭐 머리통 때리고 막 그러는데 정신을 못 차리다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그 군종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막 거기서 자지러져가지고 막 거기서 꺼이꺼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 들어갔어. 성가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에서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시달리고 왔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막 그냥 꾸중 듣고 오고 맨날 못한다는 말만 듣고 학교에서는 맨날 시험 때문에 혼나고 매를 맞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격려하는 우리 틴즈 아이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그럼 걔가 뭐라고 하면 정말이요?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정말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목사님 눈을 똑바로 봐.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 정말 잘 될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만일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똑같은 말, 아니 더 심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전 그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랬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식구들끼리는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자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가 토요일 날 플로깅을 했어요. 그래서 무봉산에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가자 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그 무봉산 밑자락에서 쓰레기를 다 주웠대요. 그냥 가지고 온 쓰레기 봉투를 가득 찼대요.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고 좀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꼭 말씀드려요. 담배 피고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라고요. 정말 담배 꽁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진짜.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뭐 복음으로 도시를 품자 막 그렇게 막 캐치플레이즈 막 선언만 하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우리가 도시를 복음으로 품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배 안에서 먼저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기획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향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런 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온 그런 산물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어떤 도구와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뜨거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셀 모임 안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셀 리더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셀 모임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예배 자체가 막 서로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 시간에 저 그걸 느낍니다. 목사가 참여해도 이 셀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셀 모임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들이 회의할 때도 회의에서 언성 높이거나 갈등한다면 그건 아마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식탁에 교제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실 때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고 병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통역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영적인 그런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뜨거웠는데,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두가 방언 기도한다, 모두가 예언한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도 충만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교회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방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에 딱 있는데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 비록 기도는 좀 부족하고 말씀은 좀 부족하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모임일 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요. 3절에.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오늘의 한 절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미워할 수 있고 서로가 잠시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끝내 화해해야 하고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옳은 것보다 관계를 선택하라.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옳은 것보다 관계를 선택하라. 여러분이 옳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고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다는 정당성을 고집하다가 관계를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성도가 말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난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시시비비를 따지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의 부당함을 알려야 될까요? 사랑이 없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관계를 잇고 그리고 다시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냥 확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저한 교회주의자예요.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평가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더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